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마땅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벌써 2주가 지났네요. 그렇게 권면하는 삶을 살고 계실까요? 그것도 매일 그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일단은 우리는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신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거 못해도 그것을 읽기만 해도 읽으면서 아멘. 이렇게 내가 반응만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르게 어떻게 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 권면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권면을 수용해야 마음이 또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고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딱딱한 거다.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을 경멸한다.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말씀을 경멸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을 3장에서 소개했습니다. 불순종으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근본 이유는 마음이 딱딱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려워해야 한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있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다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이 그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약속을 압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나에게 약속으로 남아있어요. 유효해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안식에까지 끝까지 이르도록 혹시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부분의 원문을 확인해 보면 이르지 못할 것처럼 보일까 이런 뜻입니다. 이르지 못할 것처럼 보일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무엇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을 봤더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정말 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봤더니 저래가지고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3장에서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유, 불순종, 불신앙,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거 알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살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딱딱한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도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자고 했잖아요. 내가 마음이 딱딱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 내가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딱딱하지 않은가? 이거 큰일인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 드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항상 혼동했어요. 항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언제나,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장로교회죠. 장로교회. 장로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 사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소개한 이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나는 반드시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해야 하고 있어요. 자, 불신자들과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차이가. 성경 읽는 거. 그나마 한 주간의 성경을 읽으셨으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겠죠. 자기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문학적인 이유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걸 계속 지금 길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근데 똑같이 안 읽어요. 이게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왜 한국 교회만 생각한다 그러면? 똑같이 안 읽어요. 기도. 교회에서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늘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이 안 해요. 말하는 거.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해요. 행동하는 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는 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차이가 없어요.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말씀하셔요. 그렇게 보일까? 그렇게 보이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절은 그런 자들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또 다시 믿음이 나오네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죠. 최소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 정도는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요새는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래.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천국 간대요. 점점 불신자들과 똑같이 되어지면서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배는 참석한다고 치고 말씀을 듣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듣고 믿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대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부시킨다라는 게 뭘까요? 들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야 되는 거죠.
들은 것 따로,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 들은 것과 사는 것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아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왜요? 가짜 믿음이니까. 진짜 믿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근데 점검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튕겨내고 멸시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를까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를까요? 예수님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모르고 신앙 고백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반대쪽으로 가요. 반대쪽으로 가도 안 돼요. 헐, 나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못 받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인데 이 진짜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난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삶의 증거는 하나도,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삶의 열매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가서 어떻게 쓰든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3장 말씀부터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서도. 그래서 출애굽한 기성세대는 1세대는 불신앙, 불순종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어제 묵상한 말씀 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자들이 여긴 또 흩어진 히브리인들이 많으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안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에 관한 말씀을 3절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0절까지 이어져요.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갈 안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안식, 반대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자, 우리 믿어요. 그럼 안식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이건 쉽죠. 그것까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랬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믿기는 믿어요. 안식에 들어간 겁니까? 아직 안 들어간 겁니까? 오늘 제목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라고 했는데, 이게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전에 생각해 본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신앙, 불신종으로. 계속 읽을게요.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를 지금 갑자기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그렇게 해서 생각했는데, 원래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다. 네, 이 말씀 들으니까 당장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그 일을 멈추셨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6일째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겠죠. 그러면 안식이 뭐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혼돈, 공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일을 멈추셨고 사람들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완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생각을 해 왔었잖아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안식, 그것을 이제 누리며 살면 되는데 쫓겨났죠. 무엇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또 나오죠? 불순종이죠. 불순종. 불신앙이죠. 딱딱한 마음이죠. 똑같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안식하게끔 하셨는데 그들 역시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6절 이하에 또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불신앙, 불순종한 자들이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주신 말씀은 거꾸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다시금 다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상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무슨 얘기예요? 주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주지 못해서 다른 날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다른 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미래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요. 이제 정착했는데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야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안식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역시나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앞에 말씀만 생각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냥 쉬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끝나는 것으로 또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인데 그것이 아까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정말로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지로 간신히 감내해야 하는 삶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면서 또 살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3절부터 시작된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안식, 그 설명이 10절에서 마무리가 돼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 있나 아니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인가. 그리고 11절 결론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아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천국에 가는 거 확신해요. 그러나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런 분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만 딱 생각을 해보면 좀 무서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아담, 하와가 먼저 보여줬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보여주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 세대가 있잖아요. 이전 세대가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잠깐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국교회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보라고 하겠어요? 뭘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으면 천국 가.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돼. 이거요? 이것만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안식에 우리가 들어갔느냐, 아직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야 하느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 말씀과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안식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안식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 삶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쉬고 있어야 되죠. 쉬고 계세요?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한 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안식일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간의 한 날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라 명하셨는데 왜요? 왜? 다른 거 일체 못하고 내가 시키는 거 요것만 딱 해? 너 요거 아니고 벗어나면 혼날 줄 알아? 이러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겁니까? 이걸 오해한다니까요. 이것부터 오해한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큰일 나. 안식하라고. 안식을 누리라고. 내가 이거 다 만들어 놨어. 너희들 제발 좀 누려. 너희들이 타락해가지고 나를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들이 잘 아직 몰라가지고 아직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좀 제대로 좀 알아서 좀 누려라. 내가 좋은 거 만들어 놨으니 제발 좀 누려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기성세대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안식일을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배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틀린 말 아닌 거 알아요. 예배 당연히 빠지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아는데 그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렇게 굳어버려요. 그렇게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날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주 딱딱하게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일 지키라는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래서 저는 하나만 지금 말씀드린 건데 정말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냥 들어박혀 있는 그 생각들이, 사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저 세상 나라와 그냥 비슷한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저 세상 나라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는 거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니까요. 차이가. 정말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냥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가 달라요? 절에 가는 것과. 12절 이하의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불순종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불순종 때문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못해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냥 유명한 말씀으로만 말씀, 정말 능력의 말씀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우리의 불순종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잘 살고 있으면은 상관없겠죠. 전혀 상관없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불순종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알지도 못해요. 불순종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딱딱하고요. 말씀의 능력은 확실하죠. 분명하죠.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죠. 도망다녀요.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기본. 왜 믿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예비해 주셨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당장. 지금은 어쩔 수 없고 나중에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것은 곧 불신앙이고 그것은 곧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딱딱해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십시오. 낱낱이 우리의 죄악상들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순종은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간신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히 순종해야죠. 당연히.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